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리언 교회는 112년 전 정동교회를 다니던 한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자 권사님이셨는데요. 이 김덕순 권사님께서는 만리동에 살면서 정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리동에서 정동까지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고 또 길이 안 좋아서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만리동에서 정동까지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단순히 교인들이 다니기 힘들었었겠다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설립한 김덕순 권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교인들의 편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교회가 멀면 무엇보다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기존 교인들에게 불편함도 물론 있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전도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얻은 그 기쁨을 전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어도 너무 멀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 말리언 교회였습니다. 김덕순 권사는 교인들의 불편과 또한 앞으로 믿을 사람들, 불신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당시 다니고 있었던 정동교회의 최병원 목사님께 이 문제를 상의했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 만리동에 기도처를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처를 시작한 것은 지금처럼 어디에다가 월세를 얻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덕순 권사가 살고 있었던 작은 집, 4칸짜리 초가집에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김덕순 권사는 매우 고령이었던 것으로, 연세가 많으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면 김덕순 권사는 교회를 세우고 4년이 지난 뒤인 1915년에 별세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김덕순 권사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김 권사께서는 별세하시기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얻은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책에 이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정동교회 담임 최병원 목사에게 승인을 얻어 우선 주일 저녁과 수요일 기도회만은 김덕순 속장 사택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김덕순 씨는 생활도 빈곤한 터로 유일한 초가 4칸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처로 바친 것이 동기가 되어 말리언 지역에 유일한 교회가 세워진 씨가 된 것입니다. 처음 교인으로는 여반에 김사라, 김신도, 김눌라, 허사라 씨 등 4인에 불과하였었습니다. 1915년 김덕순 속장이 별세하니 애도의 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915년 7월 20일에 교인 수도 늘고 겸하여 주일 학교까지 두므로 협착하여 희사한 기도처를 방매하는 한편 김사라, 김신도 씨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 어린 기도와 소유인 오막살이를 팔고 김사라 씨는 지방에 있는 전지며 심지어 가구 의류 등까지 방매하여 헌납함으로 당시 서대문구 만리동 2가 100번지로 이전하니 비로소 말리언 감리교회라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김덕순 할아버지께서는 왜 자신의 초가 4칸을 기도처로 드렸을까요? 무엇보다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왜 그들은 집을 팔고 가구를 팔아 교회를 세우려 했을까요? 아니, 교회의 시작 자체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한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 아무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빛과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내어주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열정과 헌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창립 112주년을 맞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만을 더욱더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리언교회는 예수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교회이고 그 기쁨으로 전도하는 교회이며 그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김덕순 권사 같은 분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그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사시는 또 다른 김덕순 권사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낮추기도 하시고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하시며 사랑의 헌신을 아낌없이 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며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알아서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것, 아니 사로잡히다 못해 넘치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 말리언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는 요새처럼 어딘가에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제가 탄생이라는 말을 쓴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탄생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의지나 뜻이 아닌 다른 의지와 힘과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탄생입니다. 교회 역시 그러하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는 크게 4가지를 열심히 했다고 나옵니다.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또 떡을 떼는 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서로 사귀고 좀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서로 나누고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 어려울 때 위로하며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 것이 서로 교제한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재산을 공유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신앙을 가지면 강제로 재산을 내놓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설령 강제로 재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또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온 현대 역사 속에 사회주의의 역사를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원해서 나누었으며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또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그와 같이 증거합니다. 45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필요를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재산을 팔았고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재산을 다 처분하고서 자기 재산은 없다라는 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유지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 45절에 나오는 동사 팔다와 나누다가 미완료 시제라는 점, 즉 완료된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뒷받침한다라고 봅니다. 재산을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버리면 정작 돕고 싶을 때 돕지 못합니다. 다 팔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것, 즉 미완료 상태에서 필요한 일이 생길 때에 기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 남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46절에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떡을 집에서 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집에서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집을 다 팔고서 무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유지한 채로 지내면서 필요에 따라서 열심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강제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눴으며 스스로 원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발성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지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자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로 너무나 잘 돕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은 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돕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다 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주면 무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나눔도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돌아오는 것도 없이 그냥 내어주기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러한 본능이 그들 안에 없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 자신의 내면이나 그들의 지식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겨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고 내가 준 만큼 꼭 받아내야 한다는 그 논리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의 기쁨을 얻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46절에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나눔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모습은 성찬을 하는 것과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식사를 할 때에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함께 나오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쁨과 연결시키면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그 자체로 순전히 기뻐하며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 밥 먹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밥 먹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뻐하는 일을 밥 한 끼 먹는 것에서부터 찾으실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기쁨을 그런 종류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밥 한 끼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에서 기뻐했습니다. 이때의 식사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도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45절에서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때 초대교회 안에 필요에 따라서 물건이 필요한 이들, 즉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실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돕는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덜 먹거나 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와 밥을 함께 먹으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낮아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든 누구든 돈을 더 쓰든 자기가 낮아지든 돌아오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함께 떡을 뗄 때에 그 자체로 그 자리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웃으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이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잘 웃고 즐거워하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기쁨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된 것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밀어넣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썩지 않을 생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한 것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 놀라운 삶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손에 잘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쁨은 뜬구름 잡는 것이고 우리는 손에 잡히는 기쁨만을 진짜 기쁨이라 여긴다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것, 더 잘 사는 것을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단정합니다. 삶의 기준을
연봉으로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돈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거나 가난으로 인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생명이고 풍요로움이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외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생명과 풍요로움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며 붙잡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부분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눈에 잠깐 보이는 풍요로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명과 풍요로움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조건적으로만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살아계신,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배고파도 굶주림이 없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병들고 나이 많아도 외롭거나 불행함이 없는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달라진 생명이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썩지 않을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났으며 우리들 또한 그 생명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예수를 알게 된 것에서 오는 절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식사하면서 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필요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팔고 나눌지라도 하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썩지 않을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래서 더 이상 부분적인 기쁨이나 부분적인 생명에 자기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성취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가장 큰 기쁨이 들어오면 더 이상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웬만한 것에 매이지도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에 나의 욕심은 작아집니다. 이 예수의 손을 잡을 때에 나의 불평도 초라해지며 나의 모든 자랑도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욕망, 즉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42절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떡을 떼고 서로 도운 것과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를 아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능력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성격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친한 사람들끼리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에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막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무 것에도 아쉽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얻을 때에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고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이 눈앞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리언교회도 바로 이 기쁨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알아서 신앙의 진수에 빠졌던 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12주년을 맞는 우리 말리언교회 교인들 모두는 다시 한번 예수만 알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나누며 사는 일이 넘쳐나는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